말씀 가지고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것들 같이 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풍겨오는 어떤 기품, 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으로 느껴지는, 마치 독특한 향기를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향기, 좋은 인상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싫은 것도 아닌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싫은 사람, 그런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걸 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향기, 사람의 향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좋은 향기를 받았던 분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깊이 교제하거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정말 그분께 받았던 은혜를 잊지 못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제가 98년도에 필리핀에서 DTS를 받을 때에 내적 치유를 해주셨던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60대 정도, 제가 20대였으니까, 제가 30년 전에 20대였으니까 60대 할아버지, 미국 분이셨어요. 마치 이제 KFC 그 동상에 보이는 그런 분하고 거의 체구가 비슷한 분이에요. 그분이 내적 치유하시면서 강의도 하고 치유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도 크잖아요, 덩치가. 근데 저보다 훨씬 큰 덩치 있으신 분을 제가 안아 주셨을 때 그 느낌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함을 제가 그분에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뿐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향기가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웠던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많이 얘기하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좋은 인상을 받고 좋은 향기를 받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향기는요 강제적이지 않아요. 그건요 배어 나오는 거죠. 사람에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촉각, 청각, 시각, 그리고 후각이죠. 여러 감각이 있는데 그 중에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감각들과 차이가 나요. 뭐냐면 소리를 진동해서 듣게 되는 청각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어떻게 자극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각이라든지, 뭘 만짐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촉각이 아니라 후각은요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이죠. 그 사람이 어디 갔다 온지 뻔히 다 보여요. 카지노 갔다 오시는 분 보면 담배 냄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장소에 갔다 오고 나면 우리 몸에 배이는 것, 이것이 향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체가 아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강제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강요함이나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향기를 발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34장을 보면 좀 다른 냄새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악취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악취를 내게 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취를 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세상 속에서 악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34장은요 야곱의 가정의 어떤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준비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진 않지만 34장 앞부분을 보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우리와 그렇게 화친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힘들어하는 3일째, 할례를 받으면 아시죠? 이게 복용수술이잖아요. 3일째 된 날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가서 칼로 모든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리고 재물을 약탈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할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세상 가운데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무책임함이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무책임함이 악취를 나게 하였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야곱의 무책임함이 악취를 나게 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건 아멘하기 그러네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란 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요 이 세겜의 죄는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고로 생겼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하고 푸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이때 이 성폭행했던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 그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이들끼리 결혼시키자. 그리고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족속과 같이 결혼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즉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은요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해요? 돈과 어떤 정치, 어떤 관계 이런 걸로 풀려고 한 거예요. 그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이었던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요. 잠잠하고 있어요. 상황을 수습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복수를 선택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제일 잘못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세겜이에요. 걔가 성폭행했으니까 걔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진짜 나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학살로 이어지게 된 모든 책임은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만약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발 벗고 나서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 내 딸을 그렇게 했냐 막 싸우고 그랬다 쳐봐요. 시몬과 레위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 옆에서 같이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로 싸우고 어떤 배상을 받고 뭐 충분하게 디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야곱은요 무책임하게 아무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책임함이 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아버지 학교라는 강의를 제가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학교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서울 두란노 교회에서 시작된 가정회복 훈련 중에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학교의 제일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도 듣기도 하고 제가 뭐 소그룹 인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었는데, 그때 아버지들 가운데 뭐 이런저런 상처들, 아픔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면서 아버지로서 바르게 세우는 그런 과정이 바로 아버지 학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에 있어서 중요한 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아버지는요, 그 가정에 영적 책임을 가진 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영적으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라고 불릴지라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들에 대하여 영적인 것으로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그 아버지가 바로 세워야지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부간에 여러 가지 상담을 하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부부간의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시부모님 때문이에요. 시부모님과 관계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남편 되시는 분한테 남편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요. 여러분들, 성도님, 제가 여쭤볼게요. 남편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자기 아내와 자기 시부모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디 서야 될까요? 아내와 시부모님 사이에 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큰일 나요. 둘이 그 사이에서 양쪽을 조절한다? 절대 못해요.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이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시부모님과 아내가 있으면요, 남편은 저기 가 있어야 돼요. 시부모님과 아내 더 멀리 아내 편에 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시부모님에 대하여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요,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시부모님 막 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서 누가 아니 그만하라고, 아니 우리 시부모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누가 말려요?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 중간에 서가지고 아내가 좀 시부모님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럼 대판 싸우게 돼요. 아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남편의 자리예요. 그게 남편의 자리라고요. 적절하게 중간에 선다, 말이 그렇죠. 그게 안 돼요. 남편은 자기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목회자도 목회자의 자리를 잘 지켜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각자 자리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하여 무책임하면요, 결국 큰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과 부모가 보는 게 다르죠.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 막 달라고 그래요. 부모는 다른 걸 보고 아이들에게 주지 않죠. 또한 잔소리를 해요. 왜? 아이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니까. 부모가 보는 건요, 다른 걸 봐요. 아이들은 그저 내가 뭔가 게임을 하고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아니야, 공부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여러분, 그 잔소리가 왜 나와요? 아이들이 보는 수준이 아닌 다른 수준에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보지 못하는 걸 아내가 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신다 그러면 남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내가 나를 못 보는 것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요, 보여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요, 안 보여요. 근데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책임지는 자리에 대하여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것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예,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디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세겜의 집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성폭행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건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그 집에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방치했어요? 아버지가 방치한 거예요. 아버지란 가장이 그 디나를 여전히 거기에 두고 뭐 어떻게 저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디나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은요, 성폭행 당한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집에 있었을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은요, 가장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녀를 보호해야 돼요. 야곱의 그 무책임함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잊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복수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를 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수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수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야곱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향기는요,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두 종류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냄새 하나인데 누군가에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세시대 성경시대에 로마가 세계 정복을 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세계 정복을 막 끝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성에 입주하는 들어오는 개선 장군이라고 하죠. 그 장군을 위하여 꽃을 막 뿌려요. 향기를 막 뿌려요. 왜? 환영한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장수를 환영하기 위하여 뿌리는 거죠. 그 냄새가 그 도시 전체를 가득 채워요. 그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희망과 생명과 축제의 냄새죠. 그런데 포로들에게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죽음의 냄새예요. 똑같은 냄새인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고요,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부했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는 지옥을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맞춰주고 이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는요,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자기의 동생인 디나를 위하여 칼을 들었어요. 솔직히 이해할 만해요.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만약에 끔찍한 일이 표현하자면 정말 그런 몹쓸지를 당했는데 피가 끓어오르겠죠.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복수, 부모님에 대한 복수, 친구에 대한 복수, 배신에 대한 복수,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의 드라마, 영화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상쾌감 내지는 쾌감, 이걸 주죠.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그 복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시죠? 근데 그렇게 복수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을 썩게 만들고요, 악취를 만들어요. 끝없는 어떤 서로에 대한 복수의 고리, 분노의 사슬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진 분노의 감정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들의 그 분노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왔어야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런 것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 볼까요?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맞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버리면 속 시원하죠, 편하죠.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할 건 뭐예요? 하나님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걸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다 갚을 수 없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시면 해결돼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갚으실 때 진짜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건데 그건 뭐냐면 오히려 그 원수된 자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 보시면 그 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 위에 어떤 재난에 되는 어떤 것들을 쌓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불을 붙이는 점화제를 쌓는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요, 숯불을 가까이 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불기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복수의 방법은요,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악취밖에 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에이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어제 우리 사모랑 같이 산책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일찍 돌아가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니까.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요, 만날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러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 내 뜻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을 의탁하세요. 성령님을 붙드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저는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움직이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망에서 사망의 일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루는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4장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그 장을 보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이 진짜 많은데 이 장에만 딱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제가 스타벅스 34장에 단 한 번도 성경을 모든 장, 대부분 모든 장에 다 이름이 이것이 등장하는데 34장에만 이게 안 등장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의 술수, 인간의 방법, 복수, 상처, 이런 것들만 가득해요. 결국 이것이 비참한 결과를 이어지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는요,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향기는요, 그 존재 자체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향수를 뿌린 사람, 향수를 뿌린 사람보다 주변의 사람 더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생기지 않냐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제가 표현을 어쩔지 모르지만 디나가 그렇게 강간당하는 건 정말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모든 족속을 살해하는 학살로 이어지는 건요, 오직 그 야곱의 책임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지켜주지 못하고 붙들지 못했던 그 야곱의 모습 때문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돈 냄새? 성공의 냄새? 아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요. 직장 동료라든지 내 친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나를 통해서 뭘 느끼고 있는가? 혹시 난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 이런 것들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가?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과 행동보다요 먼저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요. 향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신과 세상의 방법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가 나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히 우리 삶에 배어나오도록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